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믿으십니까?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입니다. Sometime 아닙니다. All the time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 우리는 좋을 때만, 형통할 때만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능력, 오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소정한 인생 388번째 시간으로 공개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3주간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환경에 상관없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에 반응하기보다 어디에? 환경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도 전능하심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환경이 오면 그대로 슬퍼하고, 괴로운 환경이 오면 그대로 괴로워하고, 절망의 환경이 오면 그대로 절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슬픔이 오든 근심이 오든 절망거리가 오든 우리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감옥이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감옥이라는 환경은 낙심됩니다. 좌절되고 포기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낙심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근심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질문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감옥에 있으면 근심해요, 두려워해요, 불평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아요. 근심의 영역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감옥에서 무슨 내용으로 편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 한 줄로. 근데 그 한 줄 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부터 14절 그 바울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만 제대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이 찾아오면 가난에 반응하느라고 좌절해요, 절망해요, 포기해요.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에 반응하느라고 괴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자신을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바라봤었을 때 거룩과는 상관없는 모습, 흠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흠집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영역,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영역,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다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다 감사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 그 어떤 환경이랑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본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성자 예수님을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형벌 아래에 있어요. 아담의 범죄 아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도부터 죄의 형벌로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의 대가, 죄의 삭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 감격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특별한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속죄의 제물로 우리 대신에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저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저받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거저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희생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엄청난 희생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 자유할 수 있게끔,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여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짊어져야 될 이 죄의 형벌, 죽음의 몫을 내가 짊어졌다. 내가 다 페이했다.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묶여 있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경에서지 간에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늘 찬양밖에 안 나와요.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받은 구원, 나로 하여금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제대로 깨달아서 바울처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바울처럼 살아가십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바울처럼 살아가십시다. 바울처럼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왜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냐면 구원받을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 노력으로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이제 공개된 비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개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지혜를, 그 공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비밀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비밀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녀도,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환경에 반응해요. 가난이 오면 가난 때문에 힘들고 질병이 오면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냥 괴로움으로 반응하고 근심이 오면 근심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비밀로 허락해 주신 그 비밀 열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비밀번호가 우리들에게 감격이 돼야 돼요. 이 비밀,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주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다가 혹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근심된 모습으로 짓눌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질매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마다 승리가 임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만 겪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만 겪고 우리는 바울의 구경꾼만 되시겠습니까? 바울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하나님하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바울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인데 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바깥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찬양과 감사를 이야기할까?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경험하셔야 돼요.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라는 건 하나 되는 거거든요. 남북한의 통일을 놓고 말했을 때는 남북한이 하나 되는 거고 세계가 통일되는 건 세계가 하나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이 다 통일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주셔서 그분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는 것, 그래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창조된 인간은요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 짓기 전에 있는 그 모습, 하나님하고 깊은 감사의 대화를 나눴었던 그 모습, 하나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때 그 모습,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의 머리 되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머리 되주신다라는 건 머리는 우리들의 모든 인격이거든요. 머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에요. 내가 발을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서 지시하니까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발을 구르는 것도 머리에서 지시하니까 발을 구르는 거예요.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발 들으라 그러면 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구르라 그러면 발 구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성교하라 그러면 성교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따라 노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저 인간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요. 따로 놀아요. 따로 놀면 건강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라는 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예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예요. 근데 그 아멘을 여러분들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 아멘에 감격이 있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이 상속자인데, 상속이라는 건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만약에 드라마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런 상상도 해보잖아요. 먼 친척 중에 잘 사는 사람, 재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운명을 달리해서 상속자를 찾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자식은 없고 어찌 하다 보니까는
그 상속이 뭐 조카 뻘인 나에게까지 왔다. 이 드라마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기쁨이 어떨 것 같아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머나먼 혈육이, 물론 그런 스팸 메일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메일로 뭐 누가 있는데 뭐 하면서. 근데 그런 스팸 메일 말고 진짜로 당신이 누구의 몇 대 손입니까? 뭐 조카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속자, 이 상속권, 기업을 주고 뭐 재산을 준다. 그랬을 때에 감격하고 천국을 상속받는다에 감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먼 친척이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상속해 주신대요. 아멘? 그때의 아멘은 얼마나 큰 감격일까?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데요. 아멘? 이때의 아멘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아멘일까? 여러분, 우리가 1,000억을 상속받던, 아니면 그 이상의 뭐 어떤 기업을 상속받던, 그 가치는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밖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풀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찬양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야죠. 감옥에 있으면 나 죽겠다라고 원망해야죠. 근데 원망 1도 없어요. 불평 1도 없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예요. 왜? 이 감격이 있어요. 내가 상속받았거든요. 내가 천국을 상속받았거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감격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상속자의 반응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결국은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시고 실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들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익투스 찬양팀, 저는 잘생긴 사람은 안 부러운데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요.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28년 됐대요. 28년. 우리 중에서도 이제 익투스 이게 다 멤버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 이 남자들의 반응이 정말로 찬양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은 찬양인 거예요. 노래 못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노래 못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노래 못해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거든요. 오늘 이 상속자의 그 믿음의 반응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14절의 마지막을 맺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마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일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다들 간구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 성령의 역사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눈먼 자가, 눈뜬 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창조주네, 전능자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네, 천국이 있네, 영생이 있네,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환경이랑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또 있냐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셨대요. 인쳐주셨다는 건 뭐냐면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건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인 표시거든요. 너는 내 거 꽝꽝꽝.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성령님 거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당신은 성령님 거, 당신은 하나님 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비록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지옥에 묶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꽝꽝꽝. 넘어지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이 좀 빨랐었죠.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빨리 하게 돼요. 익숙하죠, 익숙하죠. 절대 화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려고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 감격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만, 우리도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구원해 내려고 계획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이 사실, 내가 우연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우연히 교회 온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전에 계획된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를 구원하실까, 그 감격이 있으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없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내가 범한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값을 허락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내가 예배 생활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도우셨구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확실하게 인쳐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는 그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니
사도 바울은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있다 그러면 찬양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근데 찬양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감옥보다 나을 것 같아요. 바울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던 하나님의 은혜 한번 하나씩 끄집어 보십시오. 원망 없을걸요. 절망도 없을걸요. 오로지 찬양만 있을 거예요. 감사만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경험되어서 참된 평강 누리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